다들 설날 잘 보내고 왔나요? 할머니네 할아버지 댁 잘 들렸다 왔어요? 또 어디 다른 친구들 놀러 간 친구들도 있나요? 노래방 갔다고요? 박물관 갔다 왔어요. 또 어디서 갔다 왔을까? 볼링장. 또 세뱃돈도 많이 받았겠네. 아니요. 누가 어떤 분이 전사님한테 와서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은 지난 주간에 영성합숙에 하나님과 친하는 시간, 지난주 이순승 교사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과 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과 친하고 또 가족과 친하는 그런 시간을 누렸을 줄 믿어요. 전사님이 오늘 우리 성가대 랩런트들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가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크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죠? 응? 이수연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이수연 선교사님이 고백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우리 랩런트들 바이올린하고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중국 랩런트들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보기에는 예배 시간이 떠드는 것 같고 쏙닥쏙닥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랩런트들의 꿈이 될 수 있구나. 전사님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오늘 감사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끝이 되는 그날에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말씀 보고 있죠? 고린도 후서 말씀. 고린도에 쓴 몇 번째 편지? 몇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우리가 뭘 심어야 될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전사님 계속 2월 달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어떨까? 전사님이 혹시 나 화요일에 예원교회 선교대에 왔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엄마 따라서 선교대에 왔다.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못 왔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도 선교대회에 참석하려고 월요일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사님 조금 아파서 병원에 들렸거든요. 근데 병원에 들리고 와서 이제 빨리 이제 스태프들 할 일 도와주려고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빨리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깨졌어. 뭐가 깨졌을까? 이빨 아니에요. 이빨 아니야. 뭐가 깨졌을까? 핸드폰도 깨지고 또 뭐도 깨졌어. 무릎도 깨졌어. 안경은 안 깨졌어. 딱 두 개를 깨졌어. 무릎도 깨지고 핸드폰도 깨졌어. 얼마나 근데 뭐가 제일 아팠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전사님이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건드리면 어떡하?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 힘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누가 거기 건드리면 어떻게 돼? 너무너무 아파. 전사님이 무릎 건드리지 마세요. 무릎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 으아! 너무 아파. 그럼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전사님이 아무도 안 아파. 힘이 있으면 어때요? 누가 건드려도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런데 이 힘은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요.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밋 3가지 생각나요? 맨 처음에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우리 랩런트들은 다 영적 서밋이래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서밋? 기능 서밋. 또 세 번째는 무슨 서밋? 문화 서밋.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서밋을 세 가지를 한 번에 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볼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그리고 자선가로 기억되는 록펠러. 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영 공부를 한 후 16살 때부터 직장을 구했습니다. 20살에 자기 회사를 시작하여 겸손과 성실로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검소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과 고통,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수한 여러 대학을 세웠으며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록펠러 재단과 연구기관 같은 단체를 세워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화 면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부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돈 많은 부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끈 록펠러의 어머니도 함께 기억합니다. 누구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들어봤어요, 록펠러?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록펠러는 석유왕, 자선가 이랬대요. 그런데 전사님 왜 이 영상을 찾아봤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미 록펠러와 같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록펠러가 특징이 있었어요. 언제 특징일까? 록펠러가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 돈을 그때 배운 게 아니고 언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시간표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때가 아니고 심는 시간표예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심어야 될까?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계속 들으면 심어지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이 심겨져야 될까? 록펠러가 엄마한테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를 배웠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 11조를 냈대요. 전사님 이렇게 써볼게요. 헌금. 또 뭘 배웠대요? 두 번째는
예배에 앞자리 가서 앉아라 얘기했대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일에 순종해라. 목사님이 어려우시거든. 목사님을 도와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계속해서 신겨진 록펠러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예배에 가장 앞자리에 앉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헌금할 수 있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가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은 어떠냐면요. 나만 모르게 해요. 설날에 우리 랩런트들 많이 가서 만났죠. 전사님도 만약에 설날에 가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할까요? TV 보고 또 뭐 할까요? 제사하고 놀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우리 주인은 나잖아.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신나는 거 하면 되지. 또 어때요? 세상은 에이 전사님 제가 지금 11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걸 지금 하나님한테 내라고요?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중심이 누굴까요? 이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이 돈의 주인 누굴까요? 은행의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물질을 누구 거라고 고백하냐면요. 아니야. 이 돈 네가 받은 거 네 거잖아. 하나님한테 안 내도 돼. 헌금 안 내도 돼. 누가 그렇게 고백하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무슨 중심으로 갈까요?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뭘 교회 가. 설날 끝났는데 우리 같이 볼링이나 치러 가자. 놀러 가자. 다른 데 놀러 가자. 얘기해요. 교회 목사님 괜찮아. 하루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심겨지면 뭐가 심겨질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는다, 듣는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뭘까요? 각인된 거는 이게 뭘 것 같아요?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계속해서 각인되면 뭐로 자랄까요? 뿌리가 돼요. 뿌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체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원에 갔는데 재미없어. 재미없어. 왜 재밌는 걸 안 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래 신학원에서 좀 재미있는 거 하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재미를 계속 심으면 뭐가 뿌리 내릴까요? 재미가 뿌리 내리겠죠. 재미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냥 재미있는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냥 신나고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심겨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뭘 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심는 방법이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시간표? 심는 시간표, 듣는 시간표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전도사님 성경에는 295페이지 있어요. 신약 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성도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콩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게 심으면 어떻게 된대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적게 심은데 많이 주려고 생각해요. 전사님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토요일 저녁에 뭐 사러 가는 사람 만났다고? 금요일 저녁인가? 뭐 사러 가는 사람 만났다고 했죠? 복권
사단 어떻게 하냐면요. 너네 적게 투자해도 많이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또 사단 어떻게 해요? 많이 투자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도박에 나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성공하려고 나 이거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원리를 이야기하세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뭘 심어야 될까? 9장 10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어야 할지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9장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씨앗. 내가 누구예요? 무슨 서밋? 건이야, 너는 무슨 서밋이야? 영적 서밋. 맞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영적 서밋이래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된 사실은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이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고 뿌리 내리면 무슨 열매가 맺는데요? 의의 열매가 맺는데요. 이 의의 열매는 뭐지?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계속 얘기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는 뭐냐면 전사님 오늘 말씀하셨지.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심으니까 내가 오늘 세뱃돈 받은 거 다 헌금해야지.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록펠러 같이 돈 엄청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헌금, 작은 기도가 중국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중국에 예비된 제자들이 살아난다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의 말씀을 심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13절 말씀 볼까요? 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방금 얘기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한 거, 기도한 거, 말씀 듣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전도에 쓰이고 선교에 쓰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대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 건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서 내가 잠깐 드리는 작은 헌금, 내가 잠깐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잠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한 찬양,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아침에 성가대 연습하죠. 또 악기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죠. 내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으시고 최고 영광 받아주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또 헌금 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1,000원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60명, 70명, 80명 많이 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을 원하시냐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지? 우리가 구원을 얼마로 받았어요? 얼마로 받았을까?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나 교회 오는데 오늘 어제 받은 세뱃돈 10만 원 들고 왔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 교회 오는데 구원 받은데 나 10만 원 가지고 구원 받았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집 한 채를 가져오면 나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준대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있어요. 공짜가 아니래요. 무슨 값일까?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심을 수도 없고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피값으로 사주셨대요. 그래서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구원하시고 엄마 아빠까지 구원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헌금 드리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은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전사님이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딱 하나라고 한 걸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셨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나 봐요. 무슨 고백을 했을까? 경명아. 무슨 고백을 했대요? 만족. 누구로 만족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대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은혜를 받은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신이 있을까 없을까? 건이야? 민주야. 이 땅에 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 땅에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 없다. 이 땅에 신이 없다. 엥? 한 명밖에 안 들어요. 여기 엄청 많은데. 다시. 나는 이 땅에 신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땅에 신이 없는 것 같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에 신이 있대요. 무슨 신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찾은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까? 엥? 이 세상에 신이 마음의 눈을 가리었대요. 이 땅의 세상 신은 누굴까? 마귀. 그럼 이 땅의 세상 신은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은. 이 세상 신은 가짜 신인데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하게 한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문에 내리는 거 알아요? 이렇게 쭉쭉 내리는 거 뭐라고 하죠? 블라인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한대요. 마음에 블라인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 봐봐. 눈 앞에 창문처럼 이렇게 블라인드를 싹 가려놨어.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헌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 신 가짜 신이 아니야. 너가 중요하잖아. 너가 소중하잖아. 아니야. 너가 가진 돈 그걸로 쓰면 돼. 그걸로 행복하면 돼. 얘기해요.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성공해. 라고 이 세상 가짜 신이 블라인드를 딱 내려놨어요. 혼미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뭘로 부르셨을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딱 불러주셨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돈도 내야 되는데 이게 왜 심은 걸까? 전사님, 제가 이번에 경명아, 세뱃돈 얼마 받았어? 30만 원 받았어? 30만 원 받았는데 전사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3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11조를 해야 돼.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3만 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 27만. 오, 똑똑한데 27만 원 남았어. 그러면 이게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내 돈이 어떻게 됐어요? 심으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 그치? 33만 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없어져 버렸죠. 전사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헌금을 냈는데 이게 심은 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내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게 헌금 내는 거, 그 물질이 누구한테 왔어요? 그 돈 누구한테 왔어요? 돈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시간의 주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나의 주인 누구 거지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시간을 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시간은 어디에 투자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느 집에 투자됐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투자됐대요. 은행에 돈 맡기면 뭐 주죠? 이자 줘요, 이자. 근데 우리는 은행에 투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 투자했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투자됐대요. 우리 랩런트들의 이 땅의 집은 내가 많이 사는 것 같지만 많이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 100년? 많이 살면 1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한 집에 가서, 이 장막집은 무슨 집을 뜻하냐면요, 캠핑 가본 사람. 캠핑 가면 뭐 치죠? 텐트.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집은 무슨 집? 텐트. 나 텐트에서 계속 평생 산다 하는 사람. 난 맨날 캠핑 가서 저는 맨날 텐트 치고 삽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 삶이 텐트래요. 텐트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심는 거래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9장 7절 말씀 보고 끝낼까요? 9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뭐 하라고 했죠? 가장 친해지라고 했어요. 나는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어. 나는 하나님이랑 너무너무 친할 거야 하고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옛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즐겨내는 자가 뭐지?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에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랩런트 데이. 하나님이 나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을 모두 불러주셨대요. 랩런트 데이하고 인턴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래요? 알아요? 무슨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교육국 랩런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주간이에요. 몇 시에 할까요? 4시?
4시 오면 아무도 없어. 5시, 오후 5시? 오전 5시. 어디에서 할까요? 여기서 한대요. 뭐를요? 뭐 한대요? 새벽 기도회를 한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은혜를 학교 가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침에 내 최고 시작에 눈 떠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즐거이 이 시간을 드리는 거, 또 우리가 하는 작은 선교 헌신, 선교 헌금 또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시간표? 무슨 시간표? 심는 시간표. 전사님 얘기했어요. 심는 거는 뭘로 심어진다고요? 뭘로 심어진다고? 듣는 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노래를 들으면 뭐가 심어져요? 노래가 심어져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표예요. 그 심는 시간표를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날 뭐가 시작될까요? 뭐가 시작되죠? 렘대? 아니요. 신학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해보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은 즐겨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거 꼭 심어야지. 우리 렘넌트들 한번 도전해보고 기록해보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준비 됐나요? 이 복음의 말씀을 심길 시간표 되었나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다 준비되면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을 내시고 나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물질과 시간과 나를 즐거이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표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